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내용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5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람과 롯의 그런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나뉘게 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내용으로 크게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3장 1절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애굽과 네겝이라는 장소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2장 9절과 10절과 바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 짝을 이룰 수 있죠. 12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점점 어디로 옮겨갔다 그랬습니까? 남방으로. 그래서 이 남방으로라는 똑같은 단어가 13장 1절 네겝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남방이나 네겝 사막이나 같은 원어 내용으로는 같은 장소인데 남방 그리고 네겝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내용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에 있는 네겝 사막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장소적으로 내려갔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지만 실제 이 내용은 신앙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내려갔던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가정의 비극이 찾아올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가정 역사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13장 1절 이제는 남방으로 다시 뭐 하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갔던 인생,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환경을 따라갔을 때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길로 이제 더 자리를 옮기는 그런 결정을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13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소유와 그 다음에 롯 그랬죠. 지금 아브람과 등장하는 아내와 소유와 롯 이 표현을 하는데 순서로 보니까 가장 먼저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 때문에 아내를 멀리하고 물질 때문에 남편을 멀리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아브람은 자기 목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멀리했던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인생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이 누구예요? 아내가 소중하다. 왜 그러냐면 어떤 물질보다도 아내가 소중하고, 그리고 또 아내보다도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그 다음에 은과
그 다음에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은 12장 1절 그리고 12장 2절 이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레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천 곳에 이르니, 그러면서 자 거기서 4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인생의 새 출발의 시작점을 뭐 하면서 해야 됐습니까?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인생의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따라가다가 바로 환경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실수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결과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마디로 보면 예배의 회복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런 회복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가 장막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그 땅이 비좁아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 내용은 소유가 많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던 아브람과 롯 사이는 하나가 됐죠. 미움이 없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제는 그 물질이 풍성할 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가장 근원 속에 이제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친척도 사실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오늘날 내용을 보면은요,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은 형제도 부모도 다툼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롯과 그리고 아브람 사이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이 아닌 바로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물질 중심이 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는 문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퉜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목자 간의 다툼이 있지만 사실은 본질은 아브람과 롯과의 다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있다는 거죠. 점점 이제는 그 분쟁이 그 지역 주민과 원주민과 확대되어질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물질의 풍성함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은 그만큼 분쟁이 큰 이제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아브람은 이제 애굽에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물질이 우선이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 13장 8절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뭐예요? 서로 다투지 말자. 여기에
앞에 원어 내용을 보면은 나 그래요. 예, 제발 간청하는 내.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제발 떠나라 하면서 여기에 양보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내용은요, 창세기 12장의 믿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진짜로 실제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물질이 우선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먼저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조카 롯에게 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훗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툼의 자리에서 화평의 자리로,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분쟁이 아닌 화평으로 먼저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드러냅니다. 자, 이랬을 때 10절 보세요. 여기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행 구조로 보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같은 내용을 서로 같이 병행해서 지금 바라보는데 여기서 핵심 네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 다음에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눈을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세 번째 땅이 있었다. 땅이 보였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단어, 눈을 들고 그 다음에 바라보고 그리고 온 땅이 보였다. 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장막을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대로 이제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14절부터 18절까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 내용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라. 첫 번째 명령이죠. 두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5절 보이는 땅 그랬습니다. 그 눈을 들어 바라보는 대상의 땅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리고 18절에 아브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막을 옮겼다. 그래서 네 개의 핵심 내용이 서로 롯도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고 바라본 땅으로 장막을 옮겼던 것처럼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신 그 땅으로 장막을 옮겼다. 서로 뭐예요? 짝을 이루는 구조로 오늘 이제 롯이 선택하는 것과 아브람이 선택한 것을 서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결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다시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랬죠. 이것은 여기서 눈은 세속적인 눈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롯이 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을 들은 그 주체가 롯이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봤을 때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찰하다, 집중해서 자세히 바라보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본만큼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10절 하반절, 자,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해. 지금 육신이 발달되니까 현재적인 모습이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니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있었던 거로 거기에다가 가루를 딱 쳐놓으세요. 다른 말로 본다면 심판이 예고된 땅이잖아요. 그런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모순돼요. 같이 함께 있을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바라본 그 땅이 육신의 눈, 안목의 눈으로 바라본 그 애굽 땅을 본인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 동산처럼 지금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겉은 그만큼 화려하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 예고된 땅인데도 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자 동일하게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을 체험한 아브람은 이제 물질을 뛰어넘은 그런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됐지만 롯은 여전히 뭐예요? 물질로 가득 찼어요. 세상의 화려함으로 지금 마음 가운데 애굽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 애굽을 바라보면은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본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그런 육신의 눈이 발달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세요. 요단 온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서로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는데 여기에 그 다음 보세요.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갑니까? 소돔에 가요. 근데 소돔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겉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화려했어요. 그런데 속은 어떻게 돼요? 악하고 큰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겉만 바라보고 실제 있는 속의 내용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 얼마 안 돼서 잠깐 한번 넘겨볼까요? 14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또 그 재물까지도 노략당했다. 이게 불과 한 장 이후의 사건이다 그 말이죠. 겉으로는 풍성해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아주 안락한 그런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진짜 핵심 내용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어진 그런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점점 세상으로 빠져서 결국 심판의 자리로 옮기는 롯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아브람의 선택은 어떨까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 이거 간단한 그런 결정 아니잖아요. 생명을 이렇게 담보한 결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할 대상을 이렇게 떠나보낸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화합을 위해서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위로해 주실 때, 자, 첫 번째 단어, 너는 뭐를 들어라? 눈을 들어라. 그러면은 눈을 들게 한 주체자는 누굽니까? 롯은 자기가 눈을 들었지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셨다.
두 번째,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바라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라라는 단어를 써서 자세히 관찰해서 바라보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원해서 내 욕심을 채기우기 위한 시선과 그리고 이 바라보는 그 대상이 아닌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대상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겉만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속의 본질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15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땅, 보이신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겠다. 한마디로 본다면 말씀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똑같은 약속이더라도 16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네 자손으로 뭐같이 하겠다?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한번 땅에 티끌 한번 세어보세요. 네, 굉장히 많잖아요. 셀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그 약속을 이제는 뭡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내가 땅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게 한 그 땅 속에서도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바라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서 언약을 간직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티끌같이 셀 수 없는 자손 주겠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는 또 네가 하늘을 봐라,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 모래 알처럼 네 자손이 되겠다. 그래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의 모래를 봐도 언제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범위를 보세요. 범위. 자, 17절 너는 일어나. 17절 일어나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껏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자동차 타고 서쪽으로 계속 가고 북쪽으로 가고 그 땅 다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면 아브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도 내 것, 저 지역도 내 것.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쉬지 않고 땅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도를 안 해요. 그러면 뭔 시도합니까? 18절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일컬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18절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수고보다도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본다면 예배의 승리는요, 인생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바라본 땅으로 점점 자리를 옮겼는데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였다 하는 내용을 노세 판단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서 장막을 거주할 때 정말로 물질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이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흥왕하고 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정말로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시선이 정욕의 눈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삶으로, 예배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3장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런 갈림길에서 이제 아브람은 롯과 함께 애굽에서 큰 위기 속에서 만난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브람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제 애굽을 경험했던 롯은 오히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화려함에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택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악함과 하나님께서 이제 싫어하시는 죄악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겉만 바라보는 그런 결정으로 실제 포로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땅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우리들의 시선이 내가 선택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런 시선이 되어지고 내 시선이 고정된 것은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고정되어서 그곳에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 중심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품복의 소유자가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걸음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